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이렇게 잡았는데요. 그 이유는요, 이 31장 1절에 보면 르우엘 왕에게 썼는데 르우엘이란 이름의 뜻이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조금 우리와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제목을 르우엘 이름의 뜻, 하나님께 속한 자로 잡아서 우리에게도 이것들은 해당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산다는 거 그게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말씀의 훈계를 받아야 합니다. 1, 2절인데요.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머니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네, 여기 르무엘은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으로 솔로몬의 별칭으로 봅니다. 또는 이것을요 르무엘이 또 뭐 이방 왕이었었다 뭐 그런 견해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르무엘이라는 이런 표현이 다른 본문들에서 쓰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우리가 솔로몬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고 어떤 왕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뭐 솔로몬이냐 아니냐 이거보다도요,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왕이라면 대부분 우리가 지금 잠언을 보면요, 네, 왕 같은 경우는 가르침을 주는 자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그러니까 이 왕의 어머니의 훈계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왕도. 그러니까 왕도요,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만 있는 게 아니라 듣는 자의 위치에도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도 조언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요, 많은 이들이 가르치는 자가 되기만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많은 가르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잘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듣는 겁니다. 조언을 듣는 겁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답을 잘 내리는 사람이 누군가 나에게 답을 내리는 조언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볼 때에 잠언에서는 왕의 그 조언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기 원한다면 나 또한 다른 이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왕에게도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보자면 우리 모두에게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왕의 어머니가 왕에게 조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2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내 태에서 난 아들과 서원대로 얻은 아들이라는 여기에 보면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르무엘의 어머니가 아들을 낳기 전에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서원 가운데 이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따라 태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서원대로 얻은 아들이라는 표현은요, 특별한 목적으로 태어났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 어머니가 르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그를 양육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진짜 신앙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능력은 뭘까요? 소통이 되는 겁니다. 어제 어느 집사님을 만나 뵈었는데 요즘 자녀와 소통이 잘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잘 받아내는 마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요. 자녀가 막 서운한 거, 상처받은 것을 말할 때에, 이분이, 그랬었구나. 미안해. 이렇게 말하니까 소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녀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 서운한 얘기를 하면요. 나는 너 때문에 더 상처받았다. 그게 뭐가 상처냐? 이러면 소통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이 어머니와 아들이 소통이 잘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왕인 아들에게도 이렇게 훈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대화가 잘 되는 거, 이것이 정말 신앙의
능력이라는 거겠죠. 예, 큐티 묵상 간증은 하나님의 훈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 나옵니다. 어른용 큐티인인데요. 말씀으로 깨달은 죄와 수치를 나누는 지체들의 나눔을 들으면서 공동체에 조금씩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또 술에 빠져서 사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육을 받으며 혈기 많은 제가 바로 문제 부모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교회 소그룹 브리더로 세워진 저는 자녀들에게 사과하고 집안일도 솔선수범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훈계를 받으니 자녀들에게 사과하고 안 하던 집안일도 솔선수범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이혼을 생각하던 아내도 저와 함께 교회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내도 속으로 브리더로 섬기며 은혜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100% 죄인인 저는 계속되는 경제적 고난을 잊고자 아직도 가끔 술을 마시곤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술과 담배의 중독에서 벗어나 한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정말 이게 소통된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 모습을 보고 이제는 이혼 생각하는 아내도 함께 교회 다니게 되었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지금 나와 좀 대화가 되어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운데 우리가 또 돌이켜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다른 이에게 필요한 조언을 하며 나 또한 조언을 잘 받아들입니까? 나와 소통이 되지 않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말 그 소통이 되고 있지 않다면 그 가운데 내가 돌이켜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무엇인지를 묻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내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은 무엇입니까? 정말 서원으로 얻은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3절인데요.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고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 여자에게 빠지면요, 백성을 돌보는 일에 소홀할 수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이 여자를 이용해 왕궁에서 위세를 부리려는 사람들로 인해 국가기강이 무너지고요. 이 여자들이 또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우상들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하였습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하였었죠. 솔로몬은요, 1000번제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정말 그가 의지할 게 없으니 1000번제 드리던 그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요, 1000명의 여자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변질이 발생하는 거죠.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하던 그가 이제는 1000명의 여자들을 의지하게 되어지니 우상숭배가 이루어지게 되고, 솔로몬 왕 이후로 그 우상숭배에 대한 형벌로 인하여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는 것은 바로 솔로몬의 여자들에게 힘을 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성적인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절제하지 않는다면 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사에 절제하며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들어가야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데요. 그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어쩔 수 없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옳지 않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업체를 운영하고 영업을 하다 보면 술자리 접대나 돈봉투 전달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는 성도도 있습니다. 조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적당히 악한 일은
어쩔 수 없이 모르는 채 해야 한다고도 합니다. 이것은 현실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독약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먹으면 죽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죽는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육신대로 사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은 하나님 나라와 심판, 그리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육신대로 살지 않는 유일한 길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그때 어떠한 현실에서도 진리이신 주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 힘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친밀히 아는 데서 나옵니다. 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럼 우리들은요, 늘 오늘도요, 갈림길에 서게 될 겁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 이 갈림길에 서게 될 텐데, 정말 우리는 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4절, 5절을 보면요. 루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예, 이렇게 여자를 조심하라는 게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술에 대해서 나옵니다. 포도주랑 독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요, 이건 중언법이거든요. 어떤 종류의 술이라도 왕이 탐닉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 그랬을 때 이게 마땅하지 않다가 4절에 보면 세 번이나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이 왕이 정말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이제 5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건 나라를 바르게 통치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술을 좋아하면요,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약자들의 권리마저 짓밟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술에 취하면요, 사리 판단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걸 술이라는 개념으로만 우리가 국한시킬 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요, 다 빠져있는 중독들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중독에 빠지게 되어지면요, 예, 정말 치우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엇이든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 안에서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뭐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이런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정말 힘든 사람들의 그 어려움을 정확히 알아보고 도와줄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맑은 정신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술을 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8절, 9절을 보면요.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 지니라. 예,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거든요. 왜 막 여자들에게 힘쓰지 말고 왜 이렇게 술 마시지 말라고 했냐면요. 예, 왕으로서의 그 힘이 합당한 곳에 쓰여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리 사명이라고 하잖아요. 왕의 사명은 뭡니까?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여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 못한 자라는 것은요, 언어 장애를 가진 자가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신을 변호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자기를 변호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하여서 입을 열어 변호하라는 거겠죠. 또 여기 고독한 자들은 형편이 어려운 자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사람은 자신을 변호할 힘이 없습니다. 왕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 입을 열어야 되는 것이죠. 이 왕이 술에 빠지고 여자에게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절대로 이런 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왕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돌아봐야 될 사람이 보이지 않게 되어지는 진짜 약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이 약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구원으로 우리가 인도해야 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중독에 빠져버리고 자기 자신에게 빠져버린다면 이런 자들이 외면당하기 때문이라는 거겠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고통을 친히 담당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잖아요.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내 관점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며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자들이 바로 8절에 나온다는 거죠. 말 못하는 자, 모든 고독한 자, 곤고한 자, 궁핍한 자가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을 또 그들을 위하여서 내가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예배를 마쳤는데요. 부목사님하고 전도사님이 막 멱살 잡으면서 싸운 거예요. 모든 성도가 다 본 거죠. 담임 목사님이 솔직히 뭐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 설교하다가 나왔는데 그렇게 싸운 거를 목격한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이요, 어떻게 치리하셨는지를 보니까요. 장로님들을 모아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내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나도 책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월급을 감봉시켜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요, 목사님이 무슨 그렇게 책임이 있으시냐고, 그리고 왜 목사님만 그렇게 하시냐고 하면서 이 장로님들도요, 2주 동안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을 사주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 부교육자 자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은 교회에 이런 일 있으면요, 그냥 잘라버려요. 근데 끝까지 그들을 품고 가려고 하는 그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8, 9절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요, 정말 누군가에게 있어서 나는 책임이 없다가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눈을 뜨게 되면요, 그 가운데 또 나도 책임이 있고 무엇을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할 수 있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구원의 관점으로 다른 이들을 보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있는 육체의 소욕을 버리는, 죄와 중독을 버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나는 무엇에 중독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내가 따르려고 하는 육체의 소욕은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그도 구원받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이해하고 돌아봐야 되는 자들이 아까 8, 9절 말씀에 나오는 자들이라고 설명드린 부분에 대한 적용 질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르무엘 왕,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이름을 가진 이 르무엘 왕에게 그 어머니가 이렇게 훈계를 합니다. 왕이라도 훈계를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왕은 다스리는 위치, 가르치는 위치에 있겠지만 동일하게 왕도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르무엘, 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간다면 좀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씀의 다스림을 날마다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를 치우치게 만드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왕에게는 여자들에 대한 유혹, 술에 대한 유혹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사명을 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중독의 또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때에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름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때가 악한데 정말 이 가운데 구별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이 왕이 이렇게 욕심을 내려놓고 다른 데 한눈 팔지 말아야 되는 것은 왕은
약자들까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이 약자들에게 향해야 됩니다. 물론 사회적인 약자들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인생들이 진정한 약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들을 구원의 관점으로 보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